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어, 기도의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왕이나 똑같이 다윗 왕도 전쟁에 임할 때 자신의 군대와 함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 끝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전쟁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쟁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이 죽는 아주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대적들의 군대는 신식 무기와 그리고 전쟁의 용병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하고는 보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도와줄 동맹국도 없고 신식 무기도 없고 전쟁에 용병을 쓸 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한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윗 왕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는 적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그 성을 둘러싸여서 모든 물자를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사람을 굶겨 죽는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전쟁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을 위해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의 경험이 있고 조상들의 구원조차 믿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 구원으로 응답하시라는 것을 백성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단순히 조상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산 시온산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2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 이곳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시온산에 있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온산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말하는 번제는 예물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짐승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만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제사 드림으로써 바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다윗 왕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바르면 그 제물도, 그리고 그 제사도 함께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길 기원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왕이 제대로 서야만 백성들이 제대로 쓸 수 있고,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윗 왕의 소원과 계획조차도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의 소원과 계획은 시편 20절에 있는 전쟁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 전략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보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말 불리한 상태에서 벌써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적군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상황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능력, 그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전쟁에 쓸 용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을 탄 병거로 전쟁에 훈련받은 훌륭한 용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받은 왕, 그 왕이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찬 오른손의 권능이 8절 말씀처럼 대적들이 엎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도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병거와 용병, 그리고 인간의 가진 능력, 전략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순종의 보병들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에 응답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믿으며 적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경험, 왕의 경험, 전쟁의 경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알았고,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특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응답받기도 전에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확신만이 있으면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만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를 맡기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와 삶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한 발걸음이 주님께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의 인생길에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있을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